부처님 공부는 오로지 생사를 요달하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살아도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이 몸 벗어버리도 아무 문제 없고 그런 생사 모든 문제를 요달해서 내 마음대로 영원히 자유를 얻으려면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천당에 태어나고 싶으면 천당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을 가고 싶으면 지옥을 갈 수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리를 깨달으라고 부처님이 설법 해놨었어요. 그런 것을 확실히 아시고 이왕 이 공부를 시작하셨다면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기복불교에 끝내서 복이나 빌고 막 이 세상 잘 살고 또 다음 생에 또 복락이나 누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번 생에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는 막 의심도 없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측면이라도 완전히 정립을 하시고 이 공부를 하시면은 다시 이분의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언젠가는 무상정등 정각에 깨달은 기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지가 올바로 심어지지 않고 그냥 넘 따라 잠가는 식으로 하면은 이건 이제 사막도를 오락가락 해야 되고 영원히 못 벗어날 수 있어요. 이왕 공부를 하시면 제대로 하십시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진리를 알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을 안다는 이 자체는 진짜 무한한 복덕 자량을 갖춰야 이거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이해한 공부를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하십시오. 너무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얻어야 돼요. 그죠? 저는 할 말이 많지만은 내 할 말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 오신 분들 묻고 싶고 진짜로 궁금한 거 이건 꼭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귀한 시간이니까 물어보세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충분합니다. 무떡 드셔가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결혼해가 자식 놓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내가 나쁜 놈이죠. 아주 완전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 전체적인 우주관을 놓고 또 봤을 때 이제 이 현상계는 인간이 살고 인간이 생명을 퍼뜨리는 종을 퍼뜨리는 이런 상태보다 다른 높은 차원의 상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태를 받고 태어나게 한다든가 그렇죠. 이제 태난 습화 그러죠.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고 화생에서 태어나고 이 중에서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반드시 괴로움과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좋다고 하면 무지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좋다고. 이 우주 공간은 강대무변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경제 나오죠. 바로 속에 모기가 앵앵거리다가 파닥거리다가 죽는 것 같아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미한데 이걸 위대하다고 그러면서 이게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화생을 그냥 생각만 일으키면 태어나기도 할 수 있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 자식이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하지만은 우주 공간에는 이게 차원이 아주 미미하고 낮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자식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끝도 없이 업보를 짓게 하고 옳은 인연은 아니구나. 차라리 기도 좋게 해가지고 더 높은 의식계층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잘해주기 더 또 차원이 높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높은 차원의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인연 따라 나고 또 원리 따라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지혜로운 일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구나 하지만 우주 존재로 보면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왜냐하면 태어나려고 하는 것은 몸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어떤 것을 취해서 형상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태로 태어나는 존재는 어떤 걸 취해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모습의 생명이죠. 근데 형상도 없고도 존재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문제들 쉽게 해결되니까
예. 이제 그냥 이제 상상이나 꿈 같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식 키우면 참 아름답고 좋겠다 이 생각은 다 하죠. 결혼해가 모든 사람이 그 생각 갖고 결혼하고 아름다운 꿈만 갖고 결혼해가 자식 놓고 살지요. 근데 그 꿈이 100명이 결혼하면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잠깐 행복하긴 하지요. 결국은 슬프게 끝나요.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진 사람일수록 더 슬프게 끝납니다. 차라리 불행과 고통 속에 헤매다가 가면은 슬픔은 덜 할지 몰라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자식을 아름답게 키우고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아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니까 더 슬프고 괴롭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살 때도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도 가르쳐 놨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은 오로지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버둥버둥 하다가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결국 모르면 죽을 때 임종할 때 정말로 슬프게 가야 된다. 이게 문제를 공부해서 배워라는 거예요. 애기 키우는 거는 공부 조금 해보고 이제 밥을 얻으세요. 그럼 해결납니다. 또 질문하세요. 네. 효자 노릇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생의 효자 노릇, 또 먼 미래까지 내려다보고 하는 효자 노릇이 있고, 또 다리가 불편하면 표시도 돼요. 옆쪽으로 표시되고 오버도 되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제 어젠가 요 밑에 80분 할머니 80분 잔치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이 7명인가. 다 와가 결혼해가 다 잘 사는데 와가지고 잔치하고 노래 부르고 놀더라고. 어제 맞나? 어제 했나? 예. 다 가버렸죠. 하루 반짝 왕창 놀고. 근데 할머니 요 고향에 살고, 그럼 깨끗하고. 그럼 할머니는 시골에 농사가 있고 할 일이 많으니까 고생을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고생을 엄청 하는 거죠. 엄청 하는데 자식들은 객지에 다가 있으니까 그거 잘 모르죠. 옛날 엄마 부모는 그리 사는 줄 알죠, 시골에. 말로 뭐네, 그런데 답답하면 내한테 전화 연락하고 뭐 일도 시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보면은 참 촌에 사시는 노인네들 고생 많이 한다. 근데 이제 효자 노릇 한다고 어제 왔는데 어제 오기 전에 잔치 벌로 자식들이 다 내려온다 하니까 할머니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고생 무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제 또 물론 할머니는 기분 좋겠죠. 손자까지 주고 하고. 근데 또 술 먹고 자식들이 오면 술판만 버리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싹 가버렸어요. 그 효자 노릇이라는 것이 물론 남들 보기 좋게 하긴 하죠. 그럼 남들 보면 이야 저 많은 자식들이 와가지고 왕창 하루 종일 마이크 잡고 놀고 떠들고 막 그냥 신나게 놀다 가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정작 본인은 힘들어요. 예, 이제 효자 노릇도 우리 의식 따라 달라지죠. 근데 또 어제 노보살님이 80이 넘고 90이 다 된 보살인데, 자식들이 객지에서 이제 둘이 살고 딸도 다 객지에 사는데, 1년에 몇 분 와요, 1년에. 자식들이 오는데. 할매 혼자서 농사 짓고 할매 혼자 다 해요. 자식들 잘 안 돌봐줘요. 그러면서 자식이 하는 얘기가, 안 돌봐줘야 우리 엄마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신다. 병 안 들고. 실제로 그래서 90살 넘게까지 지금 살고 계세요. 농사 다 혼자 살면 혼자가. 그러니까는 우리 사고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사고인지, 어떤 것이 올바르게 효도하는 건지 지혜로워야 되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모 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잉어 고아드려야 되고 염소 보양탕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의 틀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진짜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훌륭하고 좋은 효도 방법이죠. 근데 100년 안에 건강하고 조금 잘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효도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효도를 하시고 자손을 돌봐주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출연을 하시는데 삼천제 출연하실 때 왜 출연했느냐? 중생세계 존재가 싹 다 미혹 속에서, 무지 속에서, 어리석음 속에서 형노병사 우유원해를 못 벗어나고 만날 고통과 괴로움과 이별하고 헤어지고 떨어지고 싸움하고 전쟁 터지고 이래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안 돼서 저 사람들을 다 제도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제도가 되냐? 안 되죠. 습관이 나쁜 물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고치러 가면 알아듣긴 알아듣도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으니까 부처님 인지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생사를 요달할 수 있는,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는 큰 인을 심어주고 가셨죠. 나머지는 우리 몫이에요. 지혜롭게 살고 안 살고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판단을 잘해보시면 보살님의 판단이 나와요. 올바른 판단이. 왜냐하면 남의 생명을 죽이면 반드시 이 우주 법칙이 그래요. 그걸 법이라 그러거든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은 남의 생명을 죽이면 반드시 자업자득으로 반드시 인과응보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의 혜택을 받죠. 우리나라도 나라 법이 있잖아요. 남은 물건 하나 훔치면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도망 못 가죠. 수배당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남은 물건 훔치겠습니까? 안 훔쳐. 왜 안 훔치냐? 내 손해보는데 훔쳐갖고 교도생활 해야 되고 피해가 막중한데. 근데 진리의 법은 멀게 나타나기 때문에 먼 훗날 법이 재판이 심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우선 달콤한 거. 예, 우선 배고프니까 빵 하나 훔쳐먹는 것과 같은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유를 해서 지금은 욕 들어먹을지라도 어머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올바른 진리에 인을 심어주는 게 가장 위대한 효도죠.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끊임없이 이어져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생에 이어지는 것을 더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자죠. 그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무지몽매한 그런 그 효도 이런 것은 이제 슬슬 바꿔야 돼요. 다른 생명은 죽으면 그 생명은 생명의 고귀함은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무게가 똑같다 그래요. 고귀함은 똑같죠. 다 살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래,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싶고. 근데 다른 생명이 내 건강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면은 나중에 엄마가 그 업보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뭐 지혜롭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유를 해 가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바꿔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예. 다음 해드리지 마세요. 저 평생 안 먹고도 사는데 뭐. 우유 한 방울 고기 아니라 파마늘 오신 채 일절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도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사시면 당당해지고 그래요. 진짜 엄마를 위하면 사국이 하나라도 아무시 진언이라도 평소에 하십시오 하고 용돈 드리기 좋죠.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사 드시라고. 그게 나아요. 예. 그걸 엄마가 더 좋아할 거예요. 나중에 말씀만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옛날 분들은 실제로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채식, 나물 같은 거 좋아합니다. 옛날 분들은. 그 효도를 그리 하세요. 또 질문? 어차피 그 거리 안 해도 원래 생명이 얼마인가 죽죠. 네, 얼마인가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벌레가 다음에 조금이라도 높아져서 더 좋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알든 모르든 내가 마음을 내는 거, 자비의 마음을 내는 거, 사랑의 마음을 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연민의 마음을 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염하는 거. 그거 못 들을 줄 알아요? 다 들어요. 움직이지 않는 식물도 다 듣는데요. 식물도. 그거 과학자들 다 밝혀놓은 거잖아요. 식물 두 개를 딱 옷 화분에 넣어놓고 한쪽에는 욕하고 한쪽에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좋은 마음 내고 한 달 후에는 이쪽 꽃 활짝 이쪽 꽃 하나 죽어버린다. 우리 의식 세계는 다 통하는 거예요. 우주 법계 전체. 그래서 생명 하나를 내가 몰래 모르게 그거 내가 죽고 싶은 마음에서 죽는 건 아닌데 죽였을 때라도 내가 자비의 마음 이런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또 생명을 몸을 벗어버리는데 좋은 곳에 태어나서 좋게 해양되고 언젠가는 먼 훗날에도 부처님법 만나가지고 성불하기를
이런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존재계는 행복해지죠. 나쁜 마음 내면 존재계가 혼탁해지고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죽는 자나 죽음을 지켜보는 자나 좋은 마음 내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죽죠. 말로 차만 타고 가도 발로 밟힌 것도 짐승인데.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내는 마음은 우주 밖에 그대로 영향을 주니까 좋은 마음 내셔야 돼요. 좋은 마음 내면 복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 법칙이죠. 보이지 않는 진리의 법. 법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 잘 내고 살아시. 마음 잘 내고 살면 돈 벌이기 쉬워요. 오늘 비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예, 그렇게 좋은 마음, 대자대비의 마음을 내는 것을 보시바람이에요. 그걸 보시바람이라고 그러죠. 보시바람이. 예,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바람일, 육바람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바람일이에요.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가 내면 낼수록 그것은 최고의 보시바람이래요. 보시바람이라도 제보시, 법보시, 무엇이 이러잖아요.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과 자비로서 해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는 자, 이런 마음을 내는 자는 육바람일의 첫 번째 보시바람일을 갖추는데, 이 보시바람일만 갖추면은 나머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싹 따라와요. 자기가 착한 마음 내고, 자비의 마음 내고, 사랑의 마음 내고, 남을 의롭게 여기는 마음 내는데, 나머지 안 따라오겠어요? 바르게 사는 지계가 갖춰지고, 인욕하는 건 갖춰지고, 정진하는 마음을 게으르지 않고, 이게 싹 따라와요. 그래서 보시바람일이 모든 바람일을 총괄하는데, 그 보시바람일은 어디서 나오느냐? 남을 위하는 마음, 이익되게 하는 마음, 대자대비의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갖고 남을 대할 때 그 사람은 자꾸 복이 들어오죠. 놀아도 복 들어와요. 놀아도 무기 생겨요. 놀고 잡숴야 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냥 놀고 잡숴도 되는데 좋은 말. 그래서 정겁지는이에요. 좋은 말만 마음속으로 잘하고 살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쎄가빠지 버려도 돈 못 버리는 이유가 이게 마음 잘못 써서 그래요. 근데 마음 잘 쓴 사람은 돈 벌려고 생각 안 해도 자꾸 잘 살게 돼요. 알겠죠? 그게 지혜의 최고예요. 지혜의 최고. 문수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문수보살님이 지혜의 최고인데, 지혜의 제일 스승님인데, 말 잘하라. 번역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 참다운 공양도 이랬지만은, 부드러운 말을, 번역을 조금 잘 못한 부분이 있죠. 워낙 함축된 의미가 많으니까. 예, 자비와 사랑,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남을 이렇게 하는 말을 하면은, 그게 최고로 올바른 공양구다. 예. 공양. 먹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베푸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부처님 진리가 그만 슬슬슬 그냥 알아져요. 지혜롭게. 그렇게 사시면. 이제 하나 가르쳐 줄게요. 참회, 감사, 원력, 해야. 네, 처음에 이제 삼보의 기하고 이렇게 되면 아시죠? 다. 모르라. 하나씩. 이래 기도문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처님 84,000 가르침을 쌍요약해서 잡아 넣어놨어요. 근데 처음에 뭔가 몰라도 자꾸 꾸준히 하시기만 하면은 나중에 지혜가 생겨요. 그 반드시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반드시 토론할 때 참회. 제일 먼저 내 만나기 전에서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 만난 동안까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참회하는 시간을 꼭 먼저 가지세요. 참회하는 시간을 먼저 그래야 반성하고 자각할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참회예요. 참회하지 않고 참기심이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의식이 절대 안 높아지고 지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희들 개 받을 때 그래요. 구조개나 삼위개 받을 때 막 맨날 며칠 교육시키고 막 훈련시키고 하다가 마지막 날, 그 다음날 개를 딱 줄 때 밤새도록 참천배 절을 시키죠. 그 참회 절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정화가 되고 의식이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부처님 위대한 가르침 진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만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원력. 절대로 원력을 세워야 돼. 원력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희자하게 먹지 마세요. 우주를 다 싸잡아서 다 해먹을 수 있는 원력을 세우라는 거예요. 안욕 따라 삼맥삼 본심을 바라라.
지장보살, 간센보살님, 부처님, 모든 아미타 부처님이나 할 것 없이 위대한 불보살님들은 싹 다 가장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원력을 세운 거예요. 원력을 꼭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원력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생겨요. 이제는 중생을 이때한 원력,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싹 다 해양 한다는 마음 갖고 그래 토론을 하시면은 아마 어느 단체보다 수행을 행복하게 의식 높은 잘할 거예요. 무정이 진짜 자비예요. 그리 보시면 돼요. 정이 없이 정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정으로서 남한테 베푸는 건 자비가 아니고 에고를 살찌우게 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내가 베풀었던 것이 정을 주고 베풀면은 반드시 나중에 좋지 않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내가 진짜 저 사람에서 뭘 해줬는데 저 사람이 잘못 살았다. 또 오늘 저 사람이 불쌍해서 만약에 돈을 갖다 10만원을 줬다. 근데 딱 돌아서서 보니까 술 먹고 개판지기더라. 이러면 기분 진짜 나쁘죠. 그럼 내가 자비 베푼기, 사랑 베푼기 헛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마음 내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연민의 마음 내고 하는 건 좋지만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심리를 바라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고 이제 판단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행위가 자비다, 사랑이다, 이게 다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이 저 사람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도를 알지 못하는 사회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정이 개입되면은 이게 사람을 더욱더 암흑으로 빠뜨리게 할 수도 많아요. 어떤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은 도움만 바르려 그러고 그런 일이 많죠. 공짜 바르려 그러고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혜가 생겨야 되거든요. 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아까도 이제 보살님한테 그 이야기 했지만 이번 생에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이 뭐고 다음 생에 영원히 효도하는 일이 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사를 요달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의 좋은 일이고 그게 대자대비 일이에요. 그냥 대자대비 일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곤란하고 생사를 요달하기 위해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주는 일 그것만 하셔야 돼요. 조금 보태주는 건 그건 자비가 아니고 그거는 정으로서 하는 거니까 별로 서로가 이득이 별로 없죠. 어떤 사람은 돈 한 푼 안 보태주고도 좋은 사람 만들어 성공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보태줘도 나중에 그 사람 폐인될 수도 있고 위험스러운 게 많죠. 그래서 먼저 부처님 공부를 올바르게 인질시키고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부족한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남을 안 도와줘도 남이 행복해요. 저 사람 보면 마음 편안하니까 그보다 큰 보시가 어디 있어요? 좋죠. 뭐 돈으로 물질로 보시하는 것보다 내가 족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남이 봐도 저 사람 보면 편안하니까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냥 무엇이죠? 법보시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런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마음, 30이상 80종의 거룩한 모습만 봐도 마음이 감화가 되도록 내 자신을 먼저 길러라. 그게 남을 위하는 제일 좋은 자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